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닫힌 것이 열려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자매님은 이 비염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냄새도 잘 맡지 못하고 불편한 게 많았겠죠. 또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더니 제게 얘기하는 내용이 그 막혔던 것들이 그냥 딱 뚫리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또 좋은지 모르겠다고. 요즘 너무 행복하게 지낸다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한 형제님은 늘 이렇게 자기 위에 그 채기가 있는 것처럼 묵직한 게 채기가 있어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한약방에 가서 침 한 번을 딱 맞았는데 뻥 뚫려버렸대요. 그래서 요즘은 너무너무 뭐 먹을 것도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하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내는 바삐 자기 머리를 하는 가운데 어디서 끙끙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랬더니 그 마지막 마무리 스프레이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스프레이 뚜껑이 안 열려가지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를 보니까 이 뚜껑 좀 열어달라고 그래요. 제가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열었더니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또 고마워도 하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닫혀진 거, 이거 불행한 거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닫혀진 것이 열어지는 거, 이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에요. 행복이죠. 열려지는 은혜, 열려지는 축복, 열려지는 행복. 오늘 이 아침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닫혀진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어떤 학교를 입학해야 되는데 뭐 진학의 문이 닫혀졌다든지 뭐 결혼의 문이 닫혀졌다든지 취업의 문이 닫혀졌다든지 뭐 신분 해결의 문제가 닫혀졌다든지 나름대로 애써서 열어보려고 하는데 안 열리고 계속 닫혀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꿈꾸는데 꽉 막힌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답답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말이 안 통하는 거 그것도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부부들이 다 말이 잘 안 통합니다. 자녀들과도 말이 잘 안 통해요. 뭐 일터에 가서도 주인과 뭐 종업원 간에 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들과의 이 대화도 잘 안 되고 이 정치인과 이 백성들과의 이 국민과의 대화도 잘 안 돼요. 답답한 거예요. 대화가 안 되면. 귀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입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대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면서 우리가 뭐 영어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져 있으니까 아무리 귀가 있고 입이 있어도 이 대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딱 막혀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되니 또 외롭네요. 외로워요.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이 이르기까지 다 외롭다고들 얘기들 하십니다. 여러분 애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롭다는 단어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심심해. 그 외롭다는 얘기예요. 청년들을 젊은이들은 사춘기 어떻죠? 몸부림치잖아요. 막. 이거 다 외로워서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부부들도 서로 외롭다는 얘기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외롭다 그러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외롭다 그러고
연로하신 분들은 어쩌죠? 외로움과 늘 싸우십니다. 혼자서 멍하니 창문을 향해서 밖을 내다 보시면서 시간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TV 크게 틀어놓고 말이죠. 그냥 TV 멍하니 그거 보시면서 외로움과 싸워 가시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핸드폰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최신형으로 이 핸드폰 바꿨는데 더 외로워지더래요. 전화 오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친한 친구라 생각하고 전화했는데 이거 웬일이에요? 받지도 않아요. 그럼 카톡으로 굵은 손가락으로 조심조심해서 이 카톡해서 보냈는데 보지도 않아요. 아니 근데 봤어요.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더 외롭다는 거예요. 더 외로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전화하든지 카톡하면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답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요, 어쩌면 누군가를 살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대학 시절에 그 상담학 교수님, 그분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이제 군목으로 계셨는데 어느 날 자기 회식이 있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전화 한 통화가 온 거예요. 또 사병을 통해서 사병이 좀 자기를 만나 달라는 이런 얘기였겠죠. 근데 나 지금 저기 회식 간다고 그러면서 그냥 딱 끊고 갔대요. 갔다 왔는데 그 사병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죽인 것 같다 하는 이 죄책감에 그분이 그렇게 시달리면서 저희 신학교 시절에 누가 만나자고 하면 그거 만나주라고. 그게 그 시간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평생 자기처럼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시네요. 만나주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잖아요. 힘없고 말이 어눌하고 반벙어리 된 이러한 어눌한 청각 장애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귀가 먹고 또 말을 못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제 구전 시대 아니에요. 그죠? 다 모든 것이 말을 하고 이렇게 듣고 이런 시대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참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육체적 이러한 장애, 어떤 경우에는 좀 불편해도 자기가 막 노력해서 뭐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누가 막 도와줘서 회복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은 뭐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 대신 그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육체적인 어려운 부분들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영적인 부분들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육신과 영혼이 있습니다. 특히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관심, 눈은 있는데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해요. 뭐 당시 그 책망받은 바리새인들 영적 소경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직접 메시아가 계시는데도 보지 못합니다. 복음이 들려오는데도 전혀 듣지 못합니다. 영적 규모거리죠.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요. 영적 벙어리죠. 육신적 장애도 문제이지만 영적인 장애, 이거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이 영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만남으로, 누구를 통해서 다 해결됐어요? 영육의 문제가 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친 것들이 열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번 열어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되잖아요.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뚫어주셔야 되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닫혀져 있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막혀 있어요?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비밀을 깨달음으로 막혔던 것들이 그냥 뻥 뚫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닫혔던 것들이 확장 열려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과정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 안에 열려져야 될 부분들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이 열려지는 은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임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 말씀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 군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한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은 그와 1대1의 관계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군중 관심이 있으시죠? 공동체 당연히 주님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그 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요, 70억의 이 세상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나 한 사람이 많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와 개인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저는 항상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 공동체 안에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그 예배하는 그 마음 중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전체 예배를 받기도 하시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기도 하고 받지 않으신다. 가인과 아벨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둘 다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했죠? 가인의 그 제물과 제사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아벨의 그 제물과 제사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받기도 하시고 거절도 하시고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이거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 이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치시는 이 과정 속에서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주간에 또 이런 얘기도 들었네요. 한 자매님이 밝아요. 행복해 보여요. 그 비밀을 또 궁금하잖아요. 요즘 뭐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찍 자기를 깨워주셨대요. 그래가지고는 그 깨워주심의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를 시작했대. 늘 마음에 나도 큐티라는 것, 이거 하나님과 개인적인 이 만남의 시간,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런 시간 나도 갖고 싶은데 했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시간을 갖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습니다만 자신이 그렇게 자유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 어떤 분은 자동차에서 갖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뭐 사무실에서 갖는 분도 계시고요. 심지어는 옷장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시간을 갖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병자를 고치시는 이 과정 속에서 따로 1대1의 관계를 맺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속에서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환자의 자존심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귀가 먹고 말을 못해요. 그러나 눈으로는 보잖아요.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병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모습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 이거 좀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신경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따로 데리고 가셔서 치유의 역사를 펼쳐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우리 주님 세밀하시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나도 목회를 좀 이렇게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개개인의 사정에 맞춰서 그것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거기에 맞는 목회를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맞춤형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1대1의 만남에서 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1대1의 관계를 꼭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소는 관계가 없어요. 늘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그 만남,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거죠.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마음껏 말씀드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부분, 특히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시잖아요. 그분 앞에서 그분과의 개인적 만남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4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이 역사를 위해서는요, 하늘을 우러러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을 때에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럴 때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그 비가 내리는 이러한 역사를 보게 될 때, 내가 힘쓰는 것도 중요하고 애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답답하게 그냥 그렇게 사시겠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도 말씀이 나옵니다만 우리 또 빌립보 감옥에 갇힌 그 사도 바울과 실라 억울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 뭐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잠겼던 것들이 열려지는 이런 역사, 이런 것을 보면서 결국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믿으시죠? 에베소 3장 20절 말씀도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생각만 해도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더 응답을 해주신다는 이 약속, 여러분 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기도하면은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손 모으고, 어릴 적에 그 유치부 가면 꼭 그랬어요. 손 모으고, 그 다음에 눈 감고, 그 다음 뭐죠? 고개 숙이고, 그게 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는 의문이 생겼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그 운전하는데 손 모으고, 그 다음에 뭐죠? 눈 감고, 그 다음에 고개 숙이고, 그거 어떻게 쉬지 말고, 운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그거는 기도의 한 모습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하늘을 우러러 어쩌면 손을 벌려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요즘 나는 하루에 몇 번 하늘을 우러러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늘 땅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은 한번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왕이면 기도를 할 때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를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이 부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은 다 봉사들 하지 않아요. 봉사자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봉사하면서 하늘을 가끔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봉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늘 시험에 듭니다. 늘 지쳐요. 왜 이렇게 쉽게 지치는 거죠? 내 힘으로만 하니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특히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야 될 사람들이라면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가대, 교사, 또 찬양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자들 특별히. 하늘을 우러러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그런 의미로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기 33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 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치유의 과정 속에서 참 이상한 일을 하셔요. 이 손가락으로 뭐 하셨다고요?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셔요. 그죠? 그 다음에는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침을 바르셔요. 좀 이해가 여러분 되십니까?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왜 이 사람한테는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또 침을 뱉어 혀에 바르시고. 이 사람 듣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 또 우리 주님의 그 기대는 뭐예요? 그에게 믿음이 심겨지기를, 그러한 사랑과 믿음이 심겨지기를 위해서 그냥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한번 병원에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는데 닥터가 그저 말 한마디, 스트레스예요. 쉬세요. 약 좀 먹고 뭐 하세요. 이것보다는 그 아픈 부분들을 봐주실 뿐만 아니라 만져주시면 여러분 위로가 되시죠? 이 닥터 참 좋은 닥터다. 사랑이 있구나. 뭔가 이분은 좀 해결을 해줄 것 같구나. 그런 믿음이 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듣지 못하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내가 지금부터 치유하기 시작할 거야. 너는 네가 할 일은 믿음이야. 믿음. 지금 치유한다. 너는 믿음을 갖는 거야. 믿음을 갖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3번 침뱉음을 받게 됩니다. 침뱉음을. 당시 문화적으로도 우리도 이렇게 목이 물리고 그러면 침 발라서 민간요법이에요. 그렇죠? 민간요법이 치유하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도 될 수 있지만 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침뱉음을 자기가 당하시면서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침뱉음을 받을 그 자신의 그 미래,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는 이런 이 연관성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특히 저는 한 가지 더 느낀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그저 안수해달라고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늘 우리의 간구,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부탁하고 하면은요, 더 풍성히 넉넉히. 아니, 그저 안수만 해달라고 했는데, 하늘을 우러러서, 또, 다른 말씀에서는 단식하시면서, 에바다 하시면서, 말씀 외쳐주시면서, 우리의 간구보다 더 풍성히 응답하시는 주님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나의 간구보다 더 응답하실 그 주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주님께서는 여기 탄식하셨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여러분, 이 탄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런데 이 원어적 의미는요, 답답해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또 궁금하네요. 아니, 지금 귀먹고 또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답답하지 왜 예수님이 답답하셔요?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예수님은 당연히 듣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말 못하고 또 듣지 못하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여기 탄식하셨다. 답답하셨다는 거예요. 공감하신 거예요. 공감의 능력이에요. 공감하시니 내가 고쳐줘야지. 내가 고쳐줘야지. 나는 고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쳐줘야지. 여러분,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우리는 로마 군병이 그 대못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처지를 공감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 지질이 하다가 지옥불에 던져지고 멸망받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니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그저 올라가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탄식해 보셨습니까? 누구를 보시면서 답답하다. 내가 대신 탄식하며 기도해 줘야지. 심지어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서 탄식해 보셨습니까? 답답하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부분들. 아니, 자기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뭐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나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지치면 그저 소리내서 기도도 못 하잖아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시죠?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입을 열어 기도도 못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성령님께서는 친히 나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답답해하시며 기도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는가? 마치 버려진 그러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나도 일어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시간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답답해하는 공감, 예수님이 그것이 충만하셨어요. 충만하셨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탕자죠. 그 첫째 아들, 다 갖췄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 동생에 대한 그 안타까운, 그 답답한 공감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돌아온 그 동생을 향해서도 지적질하고 아버지한테 컴플레인하고 이것은 공감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 공감 능력. 주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과도 살아가고 이웃들과도 살아가고 성도들과도 함께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규모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그때에 언제죠?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오셨죠? 대속의 십자가 져주셨죠?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죠? 지금도 우리 주님 살아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육에 닫혀진 이 문제로 답답해요.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도 되지 않아요.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정말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오래된 그 닫혀진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우리도 함께 주 앞에 소원을 가질 필요 있잖아요. 주께서 마침내 에바다, 에바다, 비오픈, 에바다. 이 에바다의 뜻은요, 여기 지금 이 마가복음이 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이 쓰여졌으므로 그 아람어 당시 이 갈릴리 지방의 그 가정 안에서 달리다 굼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이런 말씀들 아람어란 말이에요. 그 뜻을 설명해 줬어요.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이렇게 해석까지 해주고 계셔요. 그런데 원어적 의미는 열려져라 하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께서 열려져라 해야 열려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되 마침내 언제 열려지느냐? 주님이 열려져라. 에바다의 은총이 그 은혜가 내게 임할 때 그때 열려지는 거죠. 그러므로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탄식하시면서 간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귀에 에바다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일찍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이 시간도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현실적으로 닫혀진 모든 문제들,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일들 이 시간도 하늘을 우러러 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닫혀진 각기 다른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는 에바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들 이 세상에 닫혀진 것을 열어가는 우리 주님의 일에 우리도 함께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되 그를 위해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 공감의 마음,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울 수 있는 마음과 간구와 행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중한 역사로 인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